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빌라도가 이제 다시 대제사장들을 모으고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때려서 내려놓겠다 그랬더니 결국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높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오는데,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일사불란하게 이 사람, 즉 예수님을 없이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악한 살인을 한 그런 사람을 놓아줘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은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가 돼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건 늘 선택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이 묵상 말씀, 이 수다, 이거를 언제 열으셨어요? 아침에 여셨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여셨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여실 때도 아마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열 거예요. 하고 나면 참 좋다, 또는 뭐 괜히 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늘 우리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살아온 인생들이 거의 이렇게 몇 쭉 있는데 어떤 선택을 했더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는 거가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군중들이 이 선택을 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위해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북한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남북이 뭔가 이렇게 이제 잘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이걸 도와주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에게는 하나도 간 것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삐라가 오면서 북한이 되게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심할 정도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 여러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도 이게 뭐 감정적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특사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갖다 내가 화가 나가 이 정도지니 이제는 특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정상이 만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마치 오늘 무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왜 이런 선택들을 계속할까? 인간 자체가 결국은 이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뒷부분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든 소리가 이겨나가지고 결국 이것이 엄청나게 무섭게 됐는데,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큰 소리를 치르면서 이겼을까? 근데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여 예수를 멸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1절에도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뭔가를 권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는 의도적이었는데 대두중 앞에서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꿰고 타이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런 몇 명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 민중들은 이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은 풀어줘야 되는데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판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또 여기 많은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어떻든 그 몇 명의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꿰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람이 꿰는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툭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피택자, 임직자 마지막 강의하러 가가지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임직을 안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별 힘이 없는데 임직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는 순간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함부로 예전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나도 예전에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교인들이 이 직분의 중요성을 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는 뭘 중요하냐,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꿰일 때에 꿰는 것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본인이 또 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되면서 누가 그러냐면 전체 잘 모르는 이런 백성들이 전체에 꾀임에 넘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모습을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견하셨고 그 예견한 것 때문에 준비돼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대속물로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정된 상황에서 오셔서 그것을 당하고 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그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 이거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자체가 우리가 더 놀라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이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냐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결국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변화산에 가서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회 중에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상에서 이제 거기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냐면 이 변화산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내려가서 병든 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치유하고 사랑해주는 실천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잘 균형을 이룰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이것에 수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있고 빌라도도 개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미 묵묵히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마치 오늘 고난주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금요일 같은 마음. 그냥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몇 사람들의 그러한 권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정직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에 아름다운 그런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